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수꾼입니다. 오늘 3장 16절에서 시작해서 32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2장까지가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장에서 32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 33장에서 48장까지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 심판과 회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32장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심판, 그 중에서 1장에서 24장까지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25장에서 32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을 하는데 1장에서 24장까지가 남유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25장에서 32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 열방들은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는 열방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열방들이 심판이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애굽이 멸망하고 블레셋이 멸망하고 암몬이 멸망하고 모압이 멸망하고 하솔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이방 나라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고 이방 열방의 국가들이, 힘이 당시에 강했던 열방의 국가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써서 범죄한 자들을 처벌했지만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스스로의 교만을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열방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는 심판과 회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32장까지는 심판, 33장에서 48장까지가 회복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을 지금 몇 번을 거쳐서 하냐면 오늘 본문 3장 16절부터가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알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에스겔이 그때 나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지가 5년이 된 때였습니다. 그랄 강가에 잡혀온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보좌는 보니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또한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 있고, 왼쪽에는 소의 얼굴이 있고, 뒤쪽에는 독수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의 형상을 받치고 있는 밑에는 바퀴가 있었습니다. 네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마다 뭐가 있냐면 눈이 달려요. 눈이. 그 눈은 하나님의 영이라, 성령이라. 하나님의 영, 그 눈이 가고자 하는 대로, 그 눈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더라. 그 광경을 그날 강가에서 왔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본국에 있었다면 에스겔은 아마 포로로 잡혀오지 본국에 있었다면 제사장 역할을 할 때입니다. 30세부터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25세 때에 제사장으로 명받아서 25세부터 30세까지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30세부터 정식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이에 선지자로, 그것도 이방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줬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있고 사자의 용맹스러움과 위엄의 형상이 있고 소의 풍성함과 풍요를 나타내는 그 풍요의 소의 형상이 있고 독수리처럼 자유로운, 그리고 그 독수리 형상이 사람의 형상 뒤에 있고 밑에는 바퀴가 있고 그 바퀴에는 눈이 달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 나는 원래 제사장이야. 본국에 있었으면 제사장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나한테 환상을 나한테 보여줄까?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랄 강가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가 5년입니다. 이들은 언제 잡혀왔냐면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갔고 597년에 여호와김을 폐위시키고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운, 애굽에서 왕으로 세웠는데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가서 에스겔을, 다니엘을 등을 잡아왔고 597년에 에스겔과 10,000명의 포로를 잡아와서 그랄 강가에서 그들이 거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랄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제사장이 될 나이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서는 본국에서 그 함락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보면서 전했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그 함락된 것을 보면서 뭘 전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잡혀갈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는 것이 메시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언젠가는 새 언약의 역사대로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보여줬다면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미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미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말을 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그러면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하나냐 같은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고, 거기 가서도 거짓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여전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야. 70년까지는 여기서 안 살 거야. 에레미야에서 너는 여기서는 자식도 낳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상갓집에도 가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에스겔서는 어디 가서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하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에 가서. 근데 바벨론에 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밭도 사고 살 국리를 70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1세대는 거기서 죽고 또 2세대들이 와야 되니까 자녀들을 남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 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거기 가서도 우상을 섬겨. 그랬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에스겔에게 선지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나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려고 하나? 했을 때 에스겔이 놀랬다. 깜짝 놀랬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들, 포로로 잡혀왔지만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 더욱 고민이 됐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내 말씀을 전해라.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에레미야가 나는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보다는 제사장, 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 지금 이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2장 5절. 1장에서는 환상을 보이시고 2장에서는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족속입니까?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음을 그들이 알게 듣든지 안 듣든지 해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 그들은 어떤 심히 부패한 자라,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라. 환상을 보여줘. 근데 그 환상은 그 영이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면 하나님 명령을 즉각 그 하나님 보좌대로, 그 영이 지시한 대로 그 하나님 보좌는 움직여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지만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은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신이 패역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 그런 백성을 에스겔이 보면서 근심 걱정이, 예레미야도 저는 아이라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고, 이사야도 6장에서 나는 일이 부정한 자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에레미야도 하나님 보좌를 보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게 돼서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듣던지 아니. 하나님이 에스겔을 달래면서 야, 듣던지 아니 듣던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 말씀만 전하면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두루마기를 그에게 막 먹였습니다.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하라? 말하라. 이 두루마기가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셨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우둔한데 인간의 지혜로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건 이런 뜻이야 이런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이 이 뜻을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아무리 주석을 봐도 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까지 각 장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않으면 어떤 날은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데 어떤 날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그 연결시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연결시켜가냐.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2장 3장 16절 15절 3장 15절 이에 내가 데라벨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랄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며칠을 지냈습니까? 7일을 말씀을 못 전하고 이들에게 말하면 이 패역한 자들이 이 말씀을 딱 보면서 1장부터 이 15장까지가 해석이 그랄 강가에서 하나님 보좌를 보고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7일 동안 그 기간이 보좌를 보고 7일 동안 고민했구나. 뭐 하면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볼 때는 한심했겠습니까? 한심하지 않았겠습니까? 한심했다. 하나님 볼 때. 이사야도 모세도 너 내 백성을 출애굽시킬 자야. 그랬더니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 거부하. 저는 입이 말을 잘 못하는데요. 아론이 있어. 하나님, 아직 저의 정체성이 저는 그들을 인도할 만자가 아니라 나는 나그네 게르솜 나그네의 정체성을 아직 인간의 존엄성의 회복을 아직 못했는데요. 그랬듯이 7일 동안 무려 7일 동안이나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이 드디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읽었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보좌를 선지자로 세우려고 파수꾼으로 세우려고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고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고 얘가 이 에스겔이 나이가 30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을 때는 아이였습니다. 일찍 사명을 받았습니다. 소년 때 에레미야는 사역을 받았습니다. 아직 경험도 없고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나이도 먹었고 제사장을 감당할 만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보좌를 보여주고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 보좌가 하나님 영이 명령한 대로 좌로 가면 우로 가라가 즉각 움직였지만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우로 가라고 하면 좌로 가고 좌로 가라고 하면 우로 가고 그 패역한 하나님을 등진 백성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패역한 자가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 때문에 패역한 자가 됩니까? 패역한 자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왜 우상을 섬기는 게 패역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고 우상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한다, 등졌다 그랬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에 대역한. 내가 오늘 하나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으면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오늘 성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성화 우리가 읽어볼 때 우리는 날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생활 속에서 회개하며 그게 성화다. 우리는 우상이 유혹과 미혹이 우리의 주변에 쫙 깔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자가 됩니다. 뭐 때문에 대적자가 순간됩니까? 내 마음이 부패해져서, 내 마음이 패역해져서 하나님을 등진다.
돈이 거기 있어서 내가 저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돈에 뺏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권력에 뺏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7일 동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해야 돼. 그게 너는 제사장의 소명이 아니라 너는 이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에레미야가 전체적인 메시지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에스겔은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뭐 한다면 회복됩니까? 폐역한 족속들이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하나님께 돌아서야지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에레미야는 폐역한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이 되어서 언젠가 회복될 것이다. 에스겔은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언젠가는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에스겔은 포로에서 너희들이 언젠가 회복될 것이다. 에레미야, 에스겔은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10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지방을 떠나서 그릇들 위에 머물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를 떠나버렸습니까? 성전을 떠나버렸다. 성전을 떠났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인간이 한순간에 어디 딴 데 우상의 마음을 뺏겨서 여자든 돈이든 권력이든 우상에 빠져서 순간 하나님을 등졌다. 하나님을 등졌다. 영광이 떠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뭐가 충만했습니까?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다. 영광으로 꽉 찼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뭐가 충만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야. 하나님의 임재한, 하나님의 현존하는 은혜와 진리가 나에게 충만해져 있다. 충만해진다. 영광이 떠나버렸다. 영광이 떠나버렸어. 지금 10장 18절까지는 성전에서, 오늘 본문 3장 16절에서 시작해서 이 3장 18에 영광이 떠나버려.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 심판 중에 이제 시작이야. 심판. 3장 16절에서부터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심판이 시작합니다. 에레미야가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라. 그런 다음에 뭘 이어줬습니까?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는 지혜를 이어줘서 하나님 말씀이 달게 돼요. 3장 3절. 에스겔 3장 3절. 다 같이 읽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니 다 머릿속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나님이 정리를 해줬어. 하나님 말씀을 정리를 해줘.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주셔. 자신이 좀 생겼겠습니까? 아니, 자신이 생겼어. 자신이 생겨서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딱 보니까 3장 15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합니다. 이에 내가 델라비브에 이르러 딱
막 나아갔어. 사로잡힌 백성 곧 그랄 강가에 거주한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 중에서 두려워 떨며 며칠을 지내니라. 두루마기 하나님 말씀도 무장이 다 됐어. 하나님 말씀도 어느 정도 알아. 어느 정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완전 무장했어. 그래서 나아갔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떨며 두려워서 못 나가고. 오늘 본문이 16절부터 드디어 사역 시작입니다. 이 16절에 나온 파수꾼이 어디에든 나오냐면 거의 동일한 오늘 본문과 거의 동일한 본문이 33장 1장부터 시작입니다. 33장은 뭐 하는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33장 1장부터 6절까지 합니다. 1장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무엇을? 파수꾼을 삼는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들이 나팔을 부르라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팔을 부르. 파수꾼의 역할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해.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나팔을 불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팔을 부는 사람. 저기 쳐들어왔다 저기 쳐들어왔다 이렇게 나팔을 했더니 뭐예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지 아니함으로 그가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나팔 부는 자는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해주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경고를 해주면 그 사람이 그 말을 저기 온다 안 올 거야 하고 있어서 죽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파수꾼은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나팔을 불어줘.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돼. 이 성경이 책망하는 말씀이 교훈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하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책망하는 말을 들으면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안 한다? 나팔을 분 겁니까? 안 분 겁니까? 안 분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 읽어보고 하나 나팔을 불어줘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으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야 돼. 그냥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있어도 너무 재밌어. 그리고 그게 막 다 일으켜져. 이렇게 33장도 파수꾼으로 시작합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가 무슨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회복. 33장 회복도 뭘로 시작합니까? 파수꾼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뭘로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 파수꾼으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심판 때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회복 때도 하나님 말씀은 뭐한다?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 살아있다. 심판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들이 거부한 거고 회복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들이 드디어 뭐하기 시작했다? 듣기 시작했다.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오직 있으면 율법으로는 안 되겠다. 이들이 도저히 율법으로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 중에 단 한 명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겠구나.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하나님이 창조 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서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아 내가 잘못 가고 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알려주신다. 때로는 그 성령이 말한 것을 거부하지만 즉각 돌아. 즉각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10번에서 9번은 거부하더라도 10번째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한 번 사도 바울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말을 거역한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그게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기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데 자기는 먹지 않았다. 왜? 혹시 그것을 보고 죄 짓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자기는 군사들이 가면 국고에서 준 밥을 먹듯이 자기는 사역자로서 당연히 살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천막일을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 재정을 쓰지 않고 하도록 자기는 자기 사도로서의 그 고난을 제한했다. 그렇게 자신을 제한하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은도 먹였고 다 했다. 그리고 그랄 강가에 나아가.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7일 동안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드디어 에스겔이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 7일 동안 보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일어나기에 좀 힘들겠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16절 7일 후에 이제 사역 시작입니다. 에스겔 사역 시작. 에스겔 사역의 내용은 뭡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하라? 나팔을 불어라. 파수꾼이에요. 7일 후에 나팔을 불어서 어떤 사람을 추리는가 하나님이? 성전이 회복될 자들, 남아있는 자를 추리겠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성문 앞에서 적이 온가 안 온가. 적이 오면 뭐 해주는 사람입니까? 나팔을 불어주는, 알려주는 사람. 경고해주고 알려주고. 자기 인생에 경고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것만큼 자기 인생에 경고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인생에 경고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 그런 사람 최악에는 뭐 하겠습니까? 삶을 마친다. 삶을 마친 포기한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뭐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자기에게 경고해주는 사람. 그 경고해주는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경고해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이어야 된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변화에 따른 물결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뭐해라? 깨우치라.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라. 오늘 본문이 16절에서 쭉 16절부터 쭉 아래쪽으로 깨우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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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 나오냐면 6번이 깨우치라 깨우치라 6번이.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했다. 지금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악인에게 말하고 의인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자에게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악인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나팔을 분다고 하자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지금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평안하지 않은 삶을 살 것입니다. 고통 속에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을 하지 않아 나팔을 불지 않아. 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팔을 불어주지 않으면 깨우치지 않으면 나팔을 불어주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하나님의 말씀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악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삶의 고통 속에 평강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말씀을 모르는 삶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 것이다. 죄악 중에 죽으는 이와 말씀을 나팔을 안 불었으니 안 불면은 그 핏값을 이 죄인이 받은 핏값을 누가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 내 손에서 에스겔 내 손에서 찾을 거야. 성도는 파수꾼입니까? 파수꾼이 아닙니까? 성도는 파수꾼입니까? 아닙니까? 파수꾼. 목회자는 성도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 똑같은 성도랑 똑같은 성도예요. 직분이 집사고 목회자고 장로고 하는 거지. 다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다 파수꾼이다. 파수꾼. 나팔을 여기서도 해야 돼. 그 악인에게 나팔을 불지 않았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는 악인은 당연히 지옥으로 갈 것이다. 당연히 지옥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나팔을 불지 않는 너는 너에게 그 악인의 핏값을 받겠다 안 받겠다? 받겠다. 악인의 핏값을 너에게 받겠다. 그러나 그 악인에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에 대한 적용은 안 합니다.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마치 어떤 적용만이 꼭 맞는 것처럼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것만 정답이 있다라고 할 수 없다.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 다 환경이 다르다. 예수를 다 믿는 가정, 예수를 덜 믿는 가정, 반만 믿는 가정 다 달라. 그런데
어떤 것이 마치 어떤 적용이 답인 것처럼 말할 수 없다. 다 달라. 다 다른 율법 속에 우리는 매 순간 미혹과 유혹에 놓여 있다. 하지만 그것을 떨쳐내는 방법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어떤 사람은 매 순간 죽어야 그걸 떨쳐내고,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한 번씩 죽어야, 자기 자신이 죽어야지 떨쳐내고, 어떤 사람은 2시간에 하면서, 그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치 내가 나는 이렇게 그걸 말하면 그게 율법적인 말씀이 되기 때문에 각자 적용이 다 다르다. 그 형평에 따라 다, 그 형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매 순간 자기 형편, 말씀만 알려주면 그 말씀의 적용은 각자 알아서 말씀 한 구절을 갖다가 그냥 자기 자랑 한 20분 하고, 말씀 하나 하고 자기 자랑 20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악인이 말씀을 나팔을 불어줬어요. 경고를 했어. 하나님의 징계를 했어.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를 어루만져주는 자기 인생에 간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아무도 자기를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말씀도 인간에게 간섭받을 필요 없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은 나에게 들어오고 어떤 말씀은 나에게 안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간섭받으면 돼요. 악인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말씀 경고를 했는데 듣지 않아. 악인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 내 자식도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 내 자식도. 나는 믿음 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내 자식 하나 전도하기 힘들어. 내 자식은 교회는 나가. 근데 언제적 신앙이냐면 그 고등학교 때 신앙이 지금도 똑같아. 하나도 안 변해. 초등학교 신앙,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신앙이 왜 교회에 맨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된다, 왜 그렇게 강요하냐? 반항하기 시작한 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반항. 초등학교 때는 시키면 시킨 대로 주일학교 가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머리가 크면서 그때 신앙이 멈춰서 교회는 들락하지만 그때 그 신앙이 강요하지만 간섭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현존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왜? 우리가 잘못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가면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잘만 갈 수가, 인간은 잘만 갈 수, 나의 발에, 내 길에 비추고 내 발에 등 뿌리신 분이 비춰줘야 가능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맹인이라고. 맹인. 예수님이 없으면 맹인이야. 가다가 이리 쳐받고 저리 쳐받고 구덩창이 쳐받고 맨날 그러면서도 간섭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악인에게 나팔을 불어줬는데 그가 변했어. 정말 변하기 힘들지만 변했어. 그러면 그는 생명을 보존하고 또 그 나팔을 둔 나팔수는 생명이 보존될까요? 안 될까요? 생명이 보존. 생명이 보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보존하지 않는. 보존. 첫 번째는 나팔을 안 불었으니까 당연히 그 핏값을 그 악인에게 나팔을 안 불었으니까 악인에게 나팔을 불었는데 악인이 듣고 정말 기분 나빠서 너 말 더 이상 못 듣겠다 하고 떠나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맨 복준 그 채널만 고정해갖고 복주는 것만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떠나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선포해야 돼.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내 생명은 뭐하라고 하거든. 나팔을 불었으니까 거짓말로 불 수가 없다. 거짓말로 불 수가 없다. 나팔을 아무렇게나 불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렇게나. 하나님 말씀 한 두루마기를 먹지 않고 나팔을 불면 어떻겠습니까? 큰 죄다. 두루마리를 먹지 않고 나팔을 불면 그건 더 나쁜 것. 이번에는 누굽니까? 악인에게. 처음에는 악인에게 17절부터는 악인에게 17절 18절 19절은 악인에게 20절부터는 누구에게? 의인에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미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게도 하나님 말씀 나팔을 바르게 불어야 됩니까? 틀리게 불어야 됩니까? 바르게 불어야 돼요. 나팔을 정말 수없이 봐야 돼. 수없이 앞뒤가 다 연결이 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까지 딱 연결이 돼요. 그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려고 수없이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서 의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데 성령을 거슬러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죄를 범하면 의를 거슬렀다. 의를. 하나님의 누구를 거슬렸습니까? 성령을 거슬렀다. 성령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했지만 성령을 거슬렀다. 모든 인간은 미혹과 유혹을 받습니다. 나는 한 번도 성령을 거슬린 적이 없어.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날마다 매일 유혹을 받아. 매일 자기는. 하나님이 그의 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눈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 눈병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각가지 하나의 지병이 있다든지 하나님 뭔가를 그 자식이 불편하게 한다든지 그 하나 하는 것은 너는 완벽하지 않아. 하나님 붙을 때까지.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붙느냐 하나님 붙지 않느냐가 중요해. 뭐가 되건들
뭐 하겠어? 뭐가 대본들 뭐 하겠냐? 뭐가 대본들 뭐 하겠냐? 맨 악을 행하는데 자기의 모든 힘과 권력을 사용하고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하나님께서 의인 앞에 거치는 것을 두겠다고. 뭐하면? 악을 행한 미혹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거치는 것을 두겠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악하게 했습니까? 완악하게 했습니까? 바로를 완악하게 했습니다. 바로가 안악하게, 바로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재앙을 거듭하다가 바로가 이제는 내가 말 들을게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놓았다? 그를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놓았다? 거치는 것을 놓았다. 반성했어? 너 반성했어? 그래도 반성 안 해? 그래도 하나님께 안 와? 5번째 제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거치는 것을 놔고 욥에게 놔한 것처럼 우리는 내 주변에 내 자식,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치는 돌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통과를 할 때 조금 거치는 돌이 조금 약하게 다치지 않게 힘들지 않게 거치는 돌을 통과할 수 있게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걸 거쳐야 하나님 믿으니까 의인이 돼도 성도가 돼도 그 거치는 돌이 뭐 할 때마다 내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거치는 돌을 놓는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것처럼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는데 완악하게 했어. 그런데 거치는 돌을 놓았어. 그런데 정말 회개했다면 통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통과해. 믿음이 조금 자라나. 통과해. 믿음이 조금 자라나. 자라나는 걸 자기가 알아. 이번에 이겼다. 이번에 거치는 것을 하나님 준다. 악을 범할 때 거치는 것을 줘. 그 사람 마음을 완악하게 미혹을 살짝 해. 우리의 주변에는 항상 미혹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미혹이 안 넘어가. 이번에 안 넘어가.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이는 악을 행해서 거치는 돌이 됐는데 의인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 손에서 받는다. 믿는 자에게는 악인에게는 말을 안 해주면은 그 악인이 잘못하면 그 악인이 죽고 그 악인의 핏값을 누구에게 말을 안 해줬으니까 그 핏값을 받듯이 의인에게도 바르게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르게 말을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바르게 말을 해준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파수꾼. 나는 파수꾼. 바르게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변해.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할지라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냐. 우리는 하나님에게 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데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그 마음 심정을 모른다.
내가 내 손에서 그 핏값을 찾으리. 악을 범했을 때 의인이 악을 범했을 때 나팔을 불었는데 악인이 의를 범했다. 그러나 너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뭐한다? 살리라.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의인에게 말씀을 전했어.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 그러면 그도 살고 누구도 산다.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도 산다. 믿음이 약하면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면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는 거예요. 악인이 안 받아들이면 악인이 죽은 걸로 끝이다 하고 상관없지만 의인은 안 받아들이면 말씀을 해도 안 받아들이면 그도 죽지만 말씀을 전하는 그 파수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말씀을 받으면 그가 말씀을 끝까지 안 받으면 의인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일 가능성이 없다. 의인이라면 반드시 몇 번을 전하더라도 그게 전해서 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말씀을 전했는데 안 바뀌면 그가 그 자기 죄로 죽어요.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죄를 졌을 때 그 핏값을 죄를 졌을 때 그가 회개하지만 않으면 성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 평안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그 나팔수도 그 평안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스겔이 고민을 많이 해요. 하나님 보좌를 보고 선지자로 나가야 된다 그럴 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나 이걸 말해야 되겠나 7일간이나 고민. 23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 내게 임하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들로 나가라. 여기 들은 이게 그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의 평지를 나타내는 그런 들입니다. 주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장소, 묵상하는 장소, 그럴 때 이 들 사용되는 히브리어.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하자. 들러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하기로. 파수꾼이 되어야 돼. 파수꾼이 돼서 악인에게 의인에게 너는 말씀을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그 죄로 죽을 것이고 너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변하면 너 생명도 보존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죽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들로 나갔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나갔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전에 그랄 강가에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그랄 강가에서 하나님 보좌를 본 그 영광과 같은 영광을 하나님이 너 파수꾼이야.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악인에게 의인에게 말씀을 전달해. 그러고 나서 들러 나가. 들러 나갔더니 하나님 영광이 쫙 보인다. 그것도 7일간 그 동포들한테 나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두렵고 떨려서 못했는데 7일 후에 하나님 너 파수꾼이야. 하나님 불러다가 너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돼. 그리고 들러 나갔어. 들러 나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다. 거기를 머무는데 내가 전에 그랄 강가에 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곧 엎드렸어. 그냥 하나님 나타났으니까 뭐 했겠어요. 그냥 철포도가 엎드렸다. 철포도가 엎드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두려운 존재. 하나님 두려운 존재. 인간의 비천한 자기 인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털 수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 어디? 24.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켰다. 누가 일으켰습니까? 일어나라 하나님이 했을 때 걔가 못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파수꾼 이단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 직접 딱 일으켜 주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줘. 일어났다. 그가 일어났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맞아. 은혜와 진리를 현존하는 하나님 만났어.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가서 문을 닫으라. 주의 영광이 주의 영이 나타났다. 성령이 나타났다. 그 바퀴에 달린 눈의 그 영 르하으 주의 영이 나타났다. 성령이 나타났다.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고 내게 말씀하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뭘 하라 했습니까? 문을 닫으라. 이제 사역 시작합니다. 사역 시작. 집에 가서 문을 닫는 것부터 시작은 뭘 보여주려고 이 문을 갑자기 닫으라 그러지? 뭘 보여주려고? 뭐가 닫힐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이 닫힐 거예요. 문을 닫아라. 예행 연습. 하나님이 그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십니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뭐가 닫힐 것을 보여줍니까? 성전이 닫힐 것.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날 것을 지금 보여준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실물학습이 시작되고 실물학습이 시작되고 가서 문을 닫아라. 문을 닫고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많은 무리들이 포로로 잡혀온 그 많은 무리들이 또한 본국에 있는 무리들이 거기까지 아직 포로를 않았지만은 에스겔 그런 소문이 본국에도 에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아라는 선지자도 똑같이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애굽으로 도망간 그 우리아를 가서 애굽에서 잡아 쳐 죽였다. 에레미야도 바벨론으로 가 쳐 죽이려고 하는데 아히감이라는 사감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죽이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살렸다. 보라 무리가 줄을 놓아서 너를 동여매리니 너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문을 닫아라. 무리들이 너를 감아서 너를 잡으려고 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문을 닫아라. 내가 하나님이 너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이 해석 26절 해석이 이게 좀 어려운 해석입니다. 주석마다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개혁주의에서 가장
근접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의 입을 닫았다. 입을 닫고 그들이 에스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에스겔을 바벨론 우리 70년을 살아? 바벨론에서 우리가 애를 낳고 살아야 돼?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 안 했으니까.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포로들은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 언젠가 금방 돌아가겠지 했는데 성전이 파괴돼요. 성전이 함락될 거야. 성전이 없어질 거야 하니까 이 자식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겠습니까? 말로 하지 않고 뭘로? 행동으로. 내가 입을 말하라고 할 때만 말하고, 내가 입 닫고, 그 사람 상대하지 말라고 할 때는 입을 뭐 하라고 그냥 상대하지 말라. 상대하지 말아야 될 상대를 하면 어쩝니까? 계속 불평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꾸짖는 것을 막여. 뭐하는 족속들 때문에? 폐역하니까. 폐역한 족속하고 계속 말싸움하지 말아라. 말싸움하지 마. 입을 다 닫고 뭘 보여줍니까? 행동으로 하는 걸 보여줘. 수염도 깎고 이 머리통으로 자르고 그 머리털을 칼에, 불에, 바람에 3분의 1은 불에, 3분의 1은 칼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지게. 그 상징적인 3분의 1은 불의 심판을 받고 3분의 1은 칼의 심판을 받고 3분의 1은 포로로 흩어질 것이다. 뭐해서? 이스라엘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걸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했다? 행동으로 했다. 며칠은 왼쪽으로 눕고 며칠은 오른쪽으로 누웠다. 말하지 않고 뭐하니까? 그들은 뭐하는 백성이니까? 폐역한 백성이니까. 오늘 주보에 보면 읽어보면 누구도 폐역한 백성입니까? 우리도 폐역한 백성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등지니까. 너희도 마찬가지야. 지금 폐역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 중에 그래도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폐역하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 세상 사람은 더 두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참 너무했어요. 그 세상 사람보다 더 우상을 섬겼. 한때는 히스기야나 므낫세 때나 이런 때 더 지독하게 우상을 섬겼다. 내가 너 입을 잠깐 멈추게. 어떤 주석가는 7일 동안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3일 길을 그냥 하루만 전도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동풍을, 뜨거운 바람, 그 다음에 덩굴을 주었다가 또 벌레가 그 그늘을 갉아먹어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늘을 없애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니느웨 사람, 너는 너 한 명이지만 니느웨 사람 몇 명이냐? 너 하루 3일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하루만 전도해? 네 목숨 하나는 중요하고 저 니느웨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봐. 입술을 딱 닫아. 입술을 딱 닫아. 너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 그들은 뭐하는 족속입니까? 반역하는 족속이야. 반역하는 족속. 3장 20절.
에레미야는 4장에 보면 4가지 행동을 합니다. 4가지 상징적인 행위로 토판을 갖다 놓고, 한 번은 토판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있는데 토판을 갖다 놓고 예루살렘 성을 딱 만들고 나서 막 저기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그걸 딱 보여줘. 두 번째는 누워 자로 4장에서 8장까지는 자로 390, 90일, 우로 40일 이렇게 두고, 또 한 번은 기근이 와서 에레미야가 소똥을 갖다가 구워먹어. 소똥을 갖다 구워먹어. 백성들 앞에 소똥을 갖다. 함락될 때, 그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적군이 1년 6개월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안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소똥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너희들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뭘 먹? 야, 너희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서 597년에 잡혀오고 멸망이 586년에 멸망하니까, 그랄 강가에서 5년 됐으니까 아직 멸망 안 하면 몇 년 남았어. 근데 그 사람들에게 초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데 곧 돌아갈 거야, 우리 돌아갈 거야 생각하는데, 돌아간 게 아니라 너희 여기서 살아야 돼. 예루살렘 함락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함락되고 우리는 이 포로로 70년 살다가 돌아가야 돼. 결국은 그걸 말해. 인분을 먹는, 소똥을 먹는, 너희들이 함락돼서 기근에 빠지게 돼서 소똥을 먹어야 될 처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불에, 3분의 1은 칼에, 3분의 1은 그게 4장과 5장 1절에서 4절 4가지 상징적 행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상징적 행위는 문을 닫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 문을 닫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입을 닫아. 먼 족속이기 때문에, 폐역한 족속. 말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더 나빠지겠습니까? 더 좋아지겠습니까? 폐역한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자에게는 짧게 말을 해요. 짧게 말을 해줘야지,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나한테 대항하네, 나한테 달라드네, 내 말 이렇게, 이게 쌈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말 안 하고 상징적인 행동으로. 너 그렇게 되면 망해. 상징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그렇게 나팔을 부는 거야. 상징적인 행위로 나팔을 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입술을 열 때는 말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또 말을 해야 돼. 어떤 학자는 그 7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그냥 못하게 징계를 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건 맞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때로는 말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나팔을 불어야 되고, 때로는 말씀으로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